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진실하게 참되게 사랑을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22장 이제 전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 심판 사건 후에 많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누구와 논쟁을 했습니까?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22장을 보면 첫 번째 누가 논쟁을 했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뭐에 대한 논쟁? 참된 권위자는 누구인가?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논쟁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바리새파인과 헤롯 당원들이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세금에 대한 논쟁을 하셨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걸고 넘어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사두개인들과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살리시는 분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무엇은 있다, 부활은 있다라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이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뭐를 믿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부활하게 돼 있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라는 걸 믿었는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인 가운데 굉장히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는데 그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예수님이 했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험했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실패했다가 이번에는 직접 바리새파인들이 갔고 그 바리새파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다 할 수 있는 율법사가 가게 됩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파인 중에서 누가 갔대요? 율법사가 갔습니다. 율법사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서기관이다라고도 이제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바리새파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해석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수호자 중에 수호자,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파인이 바로 이 율법사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도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도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기본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율법의 계명의 기본은 뭡니까? 답을 말했네요. 10계명입니다. 10가지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10계명을 이 바리새파인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몇 개로 만들었냐면 613개로 만들었습니다. 십계명과 그 안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싶어서 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리새파인들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613개, 그 중에서 364개 내지 365개는 금지의 명령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명령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구체화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613가지의 계명, 줄이면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에서 가장 큰 거는 뭡니까? 라는 것은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바리새파인들은 무슨 주의자라고 해요?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바리새파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바리새파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율법주의의 바리새파인들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의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기 때문에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당연히 의인이고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고 율법대로 안 사는 사람은 범죄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핵심은, 그래서 뭐냐면 율법의 핵심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냐 죄인이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심판이 율법의 뭐라고 믿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켜서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으로 살라고 한 거다. 근데 만약 그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 그에 따른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고민되시죠?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정의와 공의와 심판의 이 관점, 이 핵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율법, 즉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심판을 세우는 이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파인들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위협하는 인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죄인이라고 했던 누구와 어울렸어요?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렸습니다. 바리새파인들은 세리와 창녀하고는 말도 섞지 않아요. 저들은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혹여나 그들과 밥이라도 먹으면, 언어라도 섞으면 뭐를 지켜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죄를 짓고 그거에 대해 뭐를 받게 됐겠어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 창녀 이런 아주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심판의 대상, 불의의 대상인 누구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뭐 했습니까?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인들이 예수님한테 별명 하나를 지어줬어요. 누구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한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기는 사람입니까? 어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법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절대로 노동을 하지 말고 안식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무엇 했습니까?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의료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38년간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게 뭐를 어긴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일을 한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할 때 제자들이 뭐를 씻지 않고 먹었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에는, 정확한 율법에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장로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손 씻고 먹어라라는 장로의 유전을 만든 거죠. 근데 제자들이 손 씻고 먹으니까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제 안식일에 벼 이삭을 긁어서 먹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노동이 아닌데 벼를 훑으면 그게 뭐다? 노동이다라는 걸 누가 결정했을까요? 장로들이 유전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르반이라는 법을 저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당연히 공경해야 하는데 내 모든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엉터리 법을 이 장로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헛된 법들을 지키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바리새파인들은 이 613개의 법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죄인들과 어울려서 율법을 망가뜨리고 또 안식일에 일을 하고 치유의 행위를 하고 또 우리 장로들이 세운 이 전통을 깨트리는 행위를 예수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바리새파인들,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서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괴하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율법을 안다 모른다? 네, 다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누가 질문을 했어요? 율법사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의 수호자 중에 율법사가 예수 청년, 당신은 뭐를 모른다? 율법을 잘 모른다. 율법의 핵심을 모르니까 죄인들과 어울리고 안식일에 사람들 고쳐주고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당신은 뭐의 핵심을 모른다? 율법의 핵심을 모른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바리새파인들의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공의와 정의와 심판. 이걸 지키면 의인, 어기면 죄인. 이게 집중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인들의 치우친 율법 해석의 핵심을 바로 잡아주시나. 여러분, 잠깐 새길로 빠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경 중심의 믿음, 즉 성경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한 불건전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한 신앙이냐면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그죠? 신비주의는 뭐냐면 모든 게 다 뭐예요? 영적이고 신비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를 핵심으로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비, 은사, 능력, 영적인 대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잡으면 맨날 뭐하고만 싸워요?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귀신들하고만 싸우고 신비한 것만 추구해요. 사실 우리 누구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추구해야 하는데 어디 이상한 학교들 막 쫓아다니고 예언 막 이런 것들에, 물론 그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다? 신비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신비주의와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이성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신비를 다 제외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이성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세상 중심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무슨 주의가 나왔죠? 바리새파인들은 무슨 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율법주의고, 또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율법, 계명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뭐 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율법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율법주의자들은 막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또 사제주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을 누구한테 다 집중해요? 사제에게, 목사님에게. 그래서 만사형통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신부를 통해서. 기독교는 덜한데 어디는 거냐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사제주의입니다. 신부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ather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제주의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또 은사주의도 있습니다. 신앙에서 뭐가 최고다? 은사가 최고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무연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뭐가 붙어요? 이즘이라고 하는데 주의가 붙습니다. 그죠? 신비주의, 이성주의,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사제주의, 은사주의.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뭔가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한쪽으로 쏠린 신앙들은 건전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균형 잡아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뜻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비에, 또 합리적 사고에, 율법에, 또 반율법에, 사자에, 은사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인 이 바리새파인들은 특별히 율법에 치우쳤고, 율법 중에서도 율법의 정신 중에서 뭐에 치우쳤냐면 정의와 심판에 치우쳤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크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하십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율법의 핵심,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 잠깐 바꾸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어떻게?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핵심의 이 성경의 핵심은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라. 마음, 목숨, 뜻은 뭡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던져서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에? 율법의, 하나님 나라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압니다. 왜냐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의 똑같죠? 순서랑 몇 가지만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거든요. 아침에 이것을 외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밤에도 이걸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 공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감하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자니까 뭐를 지키는 거?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누구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우리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읽어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뭐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둘째는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죠. 둘째도 뭐와 같다? 첫째와 같다. 동등된 만큼 중요한 율법의 핵심인데, 두 번째 이 율법의 핵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핵심,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 역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학자들은 이 이웃을 우리의 삶과 가까이 있고 교인들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만큼 중요한 것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구를 사랑하듯이 나의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크고도 중요한 율법을 줄여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만큼 중요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게 뭐 하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이웃 사람 사랑하는 거랑 뭐 하대요? 동일하대요. 왜냐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들숨과 날숨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에는 누구의 숨이 깃들여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깃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왼쪽 오른쪽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봐주세요. 예,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구의 형상을 조금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 이곳에 누구의 호흡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는 누가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내 이웃을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전심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사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지만금 목사입니다.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왼쪽 오른쪽 봤는데 그분들이 다 그만큼 누구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영향을 흘러보내야 돼요? 서로에게 사랑의 영향을 흘러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하신 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리고 창녀들과 어울리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안식일을 고쳐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랑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도 그 모든 이들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 죄인을 위해, 사람을 위해, 인류를 위해 무엇을 다해서 사랑한 겁니까?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했다?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 크십니다.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 설교 많이 들으셔서 이제 정답을 금방 하셨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종교적인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생각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11조 하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게 내가 뭐를 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종교적인 것들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물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신앙적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벗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우리 힘대로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파인들이 실수한 거는 여러분 바리새파인들 잘 봤습니다. 율법은 정의와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 정의를, 그 심판을 더 덮고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멀리 떨어지는 이런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짧게만 하겠는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님의 무엇으로 가능해지는 거냐면 사랑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는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있는 말씀. 자, 여기 보니까 보이시죠? 저기 보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뭐에 대해서 써놨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저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쓴 요한 일서인데,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 말씀 넘겨주시겠습니까? 역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뭐가 핵심이에요? 사랑의 핵심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의 때에 이제 거의 걸을지도 못하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간다든가 또 들것에 실려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니까,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들은 사람이니까, 이제 제자들은 다 죽었었거든요. 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남은 상태였는데, 사도 요한 설교를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할아버지가, 이 백발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고 설교했냐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설교 좀 더 해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평생 이 말씀을 연구하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했는데, 결국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사랑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구나, 사랑이시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가 되는 경우가 보면 두 가지 경우에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 뭐로 하나가 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봤죠. 누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다음에 율법, 바리새파인과 헤롯 당원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파인들이 뭐가 됐습니까? 원래 서로 싸우는 사람들인데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뭐로 하나가 됐습니까? 증오와 미움과 죄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공동체를 보면 막 끈끈하게 하나가 돼서 목숨 걸고 싸우는 공동체들 보는데, 마치 뭐를 위해서? 분노와 증오와 심판과 죄를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그런 경우 이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을 보면 어떤 공동체가 하나로 묶인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뭐로 묶였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아가페로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이, 부자와 가난한 자와 또 남성과 여성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뭐의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의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류를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목사님을, 그리고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청년들을,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건강한 말씀 위에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